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잡을 것과 버릴 것, 버릴 것과 잡을 것을 하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금식을 통해서 버릴 거 다 버리고 잡을 걸 딱 잡았더니 아주 좋은 몸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5.5kg였는데 오늘 6kg까지 빠졌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몇 킬로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축하의 꽃다발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금식 마치고 화환을 받았습니다. 축하의 꽃다발을. 예. 여러분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예.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 보십시오. 제가 꽃을 하나는 받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받은 겁니까? 금식 잘했다고 받은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금식 마치고 나면 김진홍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다 사진 찍고 그렇게 또 인정사실 하는데 그만 됐습니다. 너무 오래 띄우시네. 예. 이렇게 축하의 꽃다발을 받으면서 열흘 금식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버릴 거 버리고 잡을 거 잡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경 66권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버릴 걸 버리고 잡을 걸 잡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게 됩니다. 우리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버릴 거 버리고 잡을 거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시작하면서 뭘 버리셨습니까? 뭘 버리셨습니까? 버릴 걸 버려야 되는데 버릴 때를 놓치면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움켜쥐는 본능들이 다 있는데 버릴 걸 버리고 잡을 걸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버리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조그만 일이 생겨도 그렇게까지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버리지 못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버리지를 못하게 되는데 예컨대 나쁜 습관, 버려야 할 못된 그런 행실들, 끊어야 할 친구, 인간관계 이런 건 정말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선뜻 결단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비단 일반 사회생활도 그러하겠거니와 신앙생활은 더욱 그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할 때에는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잡아야 할 것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잡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는 뭘 버리고 뭘 잡았는지 마가복음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물을 다 버려두고 누구를 잡았습니까? 예수님을 잡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버릴 것을 버리고 잡아야 될 것을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또 무엇을 버렸는지 마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유, 부모도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부모님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먼저 잡고 부모님도 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잡고 부모는 버리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은 다 일단 버리고 예수님을 먼저 잡고 그 다음 나머지를 잡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버렸는지 계속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자,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누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얻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그런 모든 스펙, 또 재물, 인간관계,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을 가끔씩 듣다 보니까 스펙이라는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 나오고 아주 학력이 대단한 스펙이 있는 분이 선교사로 갔다 와가지고 대담을 하는데 보니까 스펙이 대단하십니다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스펙이 뭐냐 자기가 정의한 거는, 스펙이라는 거는 스스로 쟁취한 모든 것들을 패대기 치는 게 스펙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패기 치고 패대기 치는, 정의를 잘 내리시던데요. 보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버리는, 그게 스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잡고 보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들이더라고요. 예. 저도 예전에 우리 교우들이 백화점에 가서 목사님 좋은 양복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줬는데 이 맞춤이 아니다 보니까 좋긴 한데 입어도 삼식이처럼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희 자영이 제대로 된 양복을 하나 딱 해주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10벌의 양복을 다 바자회에다가 5천원, 만원, 100만원짜리를 다 내놨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70만원짜리 딱 하나만 있으니까 나머지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맵시가 딱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을 잡으면 인생의 맵시가 나는 겁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행복함이 생기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잡고 헤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 사진을 하나 띄워주고 싶은데 지금 제가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해외에서도 또 금식 오신 분들이 유튜브로 보다가 직접 보니까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다 옷 덕분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잡아야 할 잡을 잡으니까 나머지 다 버렸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잡아야 할 중요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길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말씀, 지도자 모세는 무엇을 버렸는지 4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출애굽기 4장 3절은 모세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등산 갈 때 지팡이 왜 들고 올라갑니까? 내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팡이를 짚고 갑니다. 이렇게
예. 우리가 열흘 금식을 하게 되면 하루에 5km, 7km 등산을 하게 되는데, 산행을 하게 되는데, 산행을 하다 보면 그냥 평길이면은 지팡이가 그리 필요 없는데, 언덕길에는 내 몸을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손에 지팡이를 쥐고 올라가야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지팡이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젊을 때는 지팡이가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잔할 때 지팡이가 필요하게 되는데, 특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있어 지팡이는 자기 양떼들을 지키는 호신의 도구가 됩니다. 저도 이제 요 뒤에 산행도 하고 할 땐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이유는 거미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미줄도 치우고 또 앞에 나뭇잎이나 이런 거 있으면 치고 다니면서 하기 위해서는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특히 양을 치는 목자들은 지팡이가 있으면 사자나 곰이나 이런 거 올라올 때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을 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런 호신의 도구로 지팡이는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지팡이, 모세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쓰임받는 게 바로 지팡이인데, 너가 너를 보호하는 그 지팡이를 지금 던져버리라. 호신의 도구를 던져버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는 그 지팡이를 지금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하든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무게를 줄이는 게 최대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운동복들은 다 기능성입니다. 그래서 기능성이라서 얇고 또 질기고 또 가볍고 또 따뜻하게 하면서도 가볍고 또 자기 몸을 아주 잘 보호하면서도 무게가 나가지 않는 그런 옷들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 무게를 줄여야 자기 성적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버려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가벼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쓸데없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버릴 것을 찾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질병의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난 배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버릴 것을 찾습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게 뭘까? 그러면서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고 마지막에는 나만 두고 다 모든 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몽땅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값이 나가도 내 목숨보다는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의 영혼과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영혼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볍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아니하시거나 실어버리기 원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버리며 영혼을 맑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팡이를 던져버린 후에
잡아야 할 것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지팡이는 버리고 뭘 잡으라? 다시 한번 잡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4장 3절입니다. 뭘 버리고 뭘 잡았는지 4장 3절,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다시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 다음 구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된지라? 지팡이가 된지라. 뭘 버리고 뭘 잡았습니까? 지팡이를 버리고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자, 현대의 과학적 사고로 볼 때 뱀은 인간의 적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물론 독이 있는 뱀한테 물려가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명 목숨을 잃는다고 해가지고 뱀이 우리 인류의 적수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뱀을 좀 무서워하긴 하지만은 뱀을 우리의 원수로, 우리의 상대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요. 예, 우리는 뱀만 보면 사탄의 이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뱀을 용서 못하죠. 그냥 멀쩡한 뱀을 어쨌든 때려 죽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뱀이 많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에서 뱀은 다릅니다. 실제적인 뱀은 생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애완견이 있듯이 애완뱀들도 많습니다. 집에서도 뱀을 많이 길러요, 요즘은요. 징그러울 것 같지만은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또 무척 좋아합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생물에 불과한 거지. 영적으로 볼 때 뱀은 바로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수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해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뱀의 영적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애굽의 왕권을 자꾸 뱀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뭘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동물로서의 뱀의 꼬리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압제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역을 치르게 하는 바로 애굽의 바로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실제적인 뱀의 꼬리를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신 부분이 하필이면 뱀의 꼬리일까요, 여러분? 뱀의 꼬리일까요? 뭐 뱀은 어디를 잡아야 안전한 겁니까? 목을 잡아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뱀에게 나를 잡수시오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꼬리 잡으면 확 돌아와가지고 도로 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항상 발로 목 부분을 딱 잡아가지고 목을 딱 쥐면은 뱀은 꼼짝 못합니다. 꼬리를 아무리 흔들어 쳐도 꼬리는 우리한테 별로 힘이 못 됩니다. 반드시 뱀은 목을 딱 잡아야 됩니다. 네. 목을 딱 쥐어잡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는 것은 나를 물어라, 그 말과 똑같습니다. 예. 특히 일반 뱀은 괜찮지만은 독이 있는 뱀은 꼬리 잡았다가는 큰일 나죠. 죽게 되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뱀은 반드시 목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까? 오늘 출애굽기 4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까?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상식에 맞아야 성경을 옳게 보는데, 상식에 안 맞으면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 목숨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뱀의 목을 잡아야 되는데 왜 꼬리를 잡아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왜 꼬리를 잡아라고 그랬을까? 이것은 바로 믿음의 싸움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싸움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 노하우로 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사람의 방법을 할 것 같으면 밖에서 하지 왜 교회에 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내가 하는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앞서기 때문에,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을 두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모두가 봐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최고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말씀도 읽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상식이 합리적이지 않네 하다가 세상 방식을 도로 따라가는 경우를 얘기해서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방법과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해가지고 다시 세상 방식을 따르는 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내 노하우로 안 맞아도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반드시 그것은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의 목을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목을 잡아서 그걸 제압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꼬리를 잡아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영역과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네가 하면 목밖에 못 잡지만은 나는 너의 전체를 잡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우리가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금식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열흘 금식을 세 번째, 여기 와서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내년에는 꼭 하지 마세요. 저도 정말 금식은 하기 싫습니다.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런데 열흘 동안 다니면서 먹을 걸 계속 첫날부터 끝날까지 먹고 싶은 게 한 번도 안 떠오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간짜장, 짬뽕, 순댓국부터 시작해서 오리, 갈비탕, 갈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원들이 막
육개장 뭐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제가 열흘 동안 다 굶고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나올 게 없더라고요. 들어간 게 없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요? 제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들어간 게 없으면 나올 게 없구나. 물론 제가 물은 먹으니까 소변은 좀 나오지요. 소변은 나오는데 변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먹은 게 없으니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었는데 뭐가 나한테 선한 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먹질 않았는데 뭐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 말씀도 많이 먹고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 우리 몸에서 나올 게 다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서면 나올 게 있어야지. 먹은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금년 한 해 동안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자. 제가 금식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 읽고 듣고 쓰고, 수요일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같이 성경 읽고, 저녁에도 낮에는 구약, 저녁에는 신약 같이 읽는 동안에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광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는 여러분, 잡아야 할 걸 잡아야 됩니다. 버려야 할 거 버리고 잡아야 할 예수님을, 말씀을 굳게 잡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토록 사는 동안 버릴 것과 잡을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잡을 것은 신속하게 잡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